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음향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부를까요?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문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들 목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식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되겠어 너무 잘 불러주셔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야곱의 축복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의 축복, 이런 교회 되겠어, 이런 곡들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하고 있는 김희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러면 함성도 질러주고 막 그러시더만. 다시 해요, 다시.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분위기가 요 정도 좀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박수 제가 받으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만났으니까 저랑은 인사 나누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낮이에요.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분위기 좋으니까. 다시 바라보니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함께 나눌까요? 네.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왔으니까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한 곡만 듣기에는 아쉽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왔는데 히트곡은 다 좀 하고. 네. 오늘 시간이 좀 허락되면 그래도 히트곡은 좀 같이 불러드리고 또 함께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마지막 장 15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제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전의 구약의 제단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구약의 제단에서 대제사장은 죄사함을 위해 피를 취하고 제물의 육체는 밖에서 불살랐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이처럼 고난 받으셨다 하면서 우리도 이전의 제사 제도를 벗어나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의 제사는요, 어떤 지정된 곳에서 드려진 종교 의식이나 어떤 형식을 뛰어넘어서요, 예수님의 뜻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한 선한 행함과 서로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중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려보고, 그죠? 지금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약 23%에서 26%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4분의 1이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회복한 것이 그로 85% 정도가 회복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15%에서 20%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떠났거나 온라인 속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코로나를 겪고 나서 혼란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 어떤 형식을 갖추고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이 말씀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그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온전한가,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장소에 국한되거나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혼란스럽게 여기고 질문하고 있는 그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생각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사건을 기억하시죠? 전혀 모르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까?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며 가지고 나옵니다. 향유 옥합은 당시에 300데나리온,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예요. 300데나리온, 아주 값비싼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꾼이 하루 벌어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 가까이를 벌어야지만 살 수 있었던 아주 값진 물건이었어요. 아마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 중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가져와 예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질문입니다. 향유 옥합 예수님께 어떻게 드렸어요? 깨트려 드렸어요. 맞아요. 깨트려 드렸잖아요. 왜 깨트렸어요? 그냥 부어도 되는데 왜 깨트렸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은 점도가 높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물병들 점성이 낮으니까 이렇게 쏟으면 훅 쏟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로션, 샴푸 이런 건 점성이 높잖아요. 그냥 쏟으면 온전히 다 쏟아져요? 온전히 다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 깨트렸을까요? 아낌없이 모두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예배자의 참된 모습을 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배자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모두 드리는 것. 우린 그러한 예배를 또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향유 옥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보석과도 같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어디에도 뺏길 수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입술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찬양이,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 들어보셨죠? 삶의 예배, 그런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찬송의 제사는
예배를 말하죠. 그리고 이 찬송의 제사의 제사는 희생 제사를 뜻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하던 고백이고, 우리는 이러한 예배로 또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잖아요, 그죠? 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몸을 각을 떠서 거룩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여러분들 찬송하셨잖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도 사실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 그것으로 만든 곡이었는데, 저 사실 만들 당시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두 글자로 함축하면 교회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내가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찬양 뭐 불렀어요? 꽃들도 불렀어요. 다 까무셨습니까? 꽃들도 불렀어요. 꽃들도는 일본 선교사님이, 현지인 분이 만드신 곡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곡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꽃도 달도 해도, 일본 사람들은 만신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런 신이 있었습니까? 저 그 신을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11번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전하기가 어려운 동네가 그 동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선교사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꽃도 해도 달도 바람도 바다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다. 이 땅에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와 우상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맞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기에 우상과 일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구별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그 어떤 삶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예배자라면, 찬양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삶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은 쉬운데 삶에 적용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내 몸을 각을 뜨듯 그렇게 태워드리는 그런 심경으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어렵죠. 설교자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내기가 어렵고, 저처럼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 그 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듯이,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결단한 대로 다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건 안 됩니다. 예배를 등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그냥 예배 자리에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원하시지,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멋들어지게 부르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회개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의식하고 산다는 것, 그렇게 몸부림치며 산다는 것, 설교자가 말씀 붙들고 늘 몸부림치며 산다는 것, 그건 저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사이클 선수들이 경주에 나갈 때 꼭 지참하는 게 하나 있대요. 뭐게요? 제가 부탁인데 자전거라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당연한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요. 꼭 지참하는 게 하나 있대요. 정말 지혜로운 사이클 선수들은 이걸 꼭 지참한대요. 바늘이래요. 바늘. 예,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페달을 밟고 가는데 다리에 쥐가 나면 그 바늘을 꺼내서 자기 살을 찢는데요. 그래야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그만큼 죄와 가깝게 살고 하나님과는 멀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관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죄와는 멀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영적 바늘을 꼭 지참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내가 부른 이 찬양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순회 사역자입니다.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서 월급이 나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요청받으면 와서 집회를 하고 얼마 주실지도 모르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생활해 오던 사람이었어요. 순회 사역자. 저희한테는 아이가 셋 있어요. 아들, 딸, 초, 중, 고 다 있습니다. 4년 전 2월 첫 주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잡혀 있었던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되더라고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더라고요. 3개월, 4개월 쭉쭉 코로나는 깊어지는데 저의 상심 또한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저 하나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는 말씀을 펼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위로나 어떤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위로도 어떤 기적도 아닌 오히려 3가지를 회복하라고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저에게 3가지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가 엄청 삐졌습니다. 저에게 어떤 위로와 기적을 주실 줄 알았던 나의 기대, 그 하나님께 엄청 삐져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온전하게 그 3가지 회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잡혀갈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때도 3차례에 의해서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와서 했던 일이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그들이 성전 터를 다지기도 전에 먼저 한 일이 있더라고요. 먼저 하세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대요. 자, 그렇다면 뭘 제일 먼저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저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저 예배 자리를 떠난 적 없었습니다. 전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늘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제가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족하는 예배 말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서 코로나를 겪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모니터 앞에서 교회 온 것처럼 옷도 잘 갖춰 입고 앉아서 자세 반듯하게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옷가짐도 마음가짐도 흐트러지더라고요. 제가 어디 바쁘게 갈 일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예배 시간하고 맞아가지고 제가 핸드폰 틀어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편 들은 것이 예배 드린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형식적이고 어떤 종교 의식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나는 각을 뜨는 그런 피 흘림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만족하는 예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라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그 안에 뭘로 채워져야 될까?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코로나 같은 세상이 준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으로 가야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해답을 찾고 말씀으로 인해서 이겨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3차 귀환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문을 달아요. 이게 영적 의미로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성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나라를 세우는 것과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는 나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성도고요. 우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전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성벽 무너진 채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강력한 문제를 또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정체성이, 나라는 성전이 또 금이 갈 수 있고 어느 부분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국교회가 어떤 모임에서 주제를 발표할 때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주제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리빌딩입니다. 리빌딩. 재건하다, 회복하다. 한국교회는 재건해야 된대요. 회복해야 된대요. 그토록 그 리빌딩을 다시라는 그 말을, 그 회복이라는 그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성전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금이 가 있거나 어느 부분들은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강력한 문제를 준다 할지라도 절대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작년에 미국에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코로나 때 못 갔으니까 4년 만에 집회 다녀왔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미국의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물론이고요. 예배가 다 사라졌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이 없어요. 모이지 않아요. 예배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 예전에 생각하면 집회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행사도 많고, 그런데 많이 사라졌어요. 사단은 이걸 노립니다. 왜 모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너무 바빠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것을 노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노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아시죠? 몰라요?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에게서 가장 먼저 뺏은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욥기서에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는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저는 뭐 이런 것까지 써놨나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암나귀가 몇 마리고 뭐 소가 몇 마리고 우리가 가축들의 수를 쭉 적어놔요. 다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사단이 욥에게서 가장 먼저 뺏은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가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서 왜 가축을 제일 먼저 뺏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예배는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제사잖아요, 제사. 제사 때 꼭 필요했던 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 때 꼭 필요했던 거. 그죠? 가축이잖아요. 제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단이 욥에게서 가축을 제일 먼저 뺏었다는 얘기는 뭘 뺏은 것과 같아요? 예배를 뺏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알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뭐만 빼앗으면, 예배만 빼앗으면 전부를 빼앗는 것 같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르냔 말이에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꿔서 역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잃어버리고 빼앗기지만 우리가 살면서 뭐만 빼앗기지 않으면, 예배만 빼앗기지 않으면 전부를 빼앗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예배 무게감을 느끼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족속을 한번 이기는 경험을 해요.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이기니까 어땠을까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말씀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러니까 뺑뺑이 다시 돌리는 거예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들의 마음이 상한지라. 삐진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상하면 전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 죽이느냐? 이것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맞습니다. 만납니다. 뛰어난 지식의 소유자들,
축복합니다.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이 재료 가져와. 이걸 짓이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게 만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여러분 뭐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마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뭐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니까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27년간 찬양사역자로 살아오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역이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봉사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 사역이 쉬워지면 안 됩니다. 사역은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르시는 찬양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 무게감, 그 은혜의 무게감, 예배의 무게감, 하나님의 그 무게감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또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우리 찬양위원회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사람 냄새 나서 좋아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말투를 몰라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향해 도망갔어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뭐 하나 집어들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집어든 거니까 과거에 한번 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을 향해 도망가서 다시 집어든 게 있어요. 뭐예요? 그물이죠. 그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겠다 했을 때 버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때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했을 때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집어듭니다. 밤새 그물 칩니다. 밤에 고기 잘 잡히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너무 그 사실을 잘 알죠. 하지만 그날 밤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동틀무렵에 금을 거둡니다. 어부가 금을 거둔다는 얘기는 그날 주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냐? 물어보신 거예요. 없나이다. 못 잡았습니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럼 고기가 잡힐 거야. 그 말에 순종하고 던졌을 때 몇 마리 잡아요? 제일 대답의 소리가 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숫자는 정말 잘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니까 맞습니다. 153마리.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잡힌 그날의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냈어요. 그날 잡은 물고기 몇 마리 가져다가 제자들과 조반을 나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세 가지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세심하고 세밀한 것은 저 같으면 저 배신한 사람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당신의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갔던 그 베드로에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이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으로 물어보시고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사람다운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대답했다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문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예수님의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의 사랑의 단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였어요. 절대적 사랑,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도망왔던 베드로가 어떻게 아가페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고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는 여러분 좋아합니다의 의미가 더 큰 단어예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또 물으셨을 때 그 단어는 아가페였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단어가 다릅니다. 베드로의 단어로 물어보십니다.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베드로가 근심한 후에 대답을 합니다. 비로소 그 대답은 아가페였습니다. 더는 하나님,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명령을 하나 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 하나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의 사도로 살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가 입만 열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든 네가 엄청난 어떤 사역지에 서든지 간에 그것보다 먼저 갖춰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역하면서 저도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봤고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15,000석이래요. 그날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압도되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그 한 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존재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대단한 자리에 서든 어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분들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누가 보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당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성을 냅니다. 분을 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절대 끝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끝을 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동의하신다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 말씀만 같이 합독하고, 5절 말씀 한 말씀만 합독하고 제가 말씀해 줄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결국 우리의 찬송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입술이,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들이 온전히 복음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자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찬양위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늘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 가슴 한켠에 한켠에 새겨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 찬양과 고백하시는 그 고백대로, 그 결단대로 살아내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곳곳들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그런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속 드렸으니 히트곡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니까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향기로운 예배자들 같아서, 네. 제가 이런 교회 되게 해서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합창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광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된 나,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 가사만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됨,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도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람인데 화답이 뭐예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야 사랑해 그랬는데 우리 자기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좀 멋들어지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주 주십시오. 우리 제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60년을 바라보고 달리고 계시죠. 60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불러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감사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서울광역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자부하십니까? 아멘. 성도님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맞습니까?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손들고 부를까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목소리로 주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델 삼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앵콜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원하십니까? 네, 제가 한 곡 더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사 작곡자 왔는데 야곱의 축복은 한번 하고 가야죠. 네. 야곱의 축복 올해로 발표한 지가 21년째 되었어요. 네, 제가 20년 동안 이 곡을 부르면서 정말 기적 같은 간증 많이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 많이 보게 하셨어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사실 저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만나서
제가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류의 간증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저는요, 기적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 많이 보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앉아서 박수만 치면서 노래 부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막 시키지 않아도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다가가셔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이렇게 건네주셨을 때 그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역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 곡이 끝날 때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 서로에게 정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한 번씩 건네주시면서요, 우리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겪었잖아요. 쳐다도 못 보게 하고 교제도 못하고, 그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복도로 나오셔야지 됩니다. 복도로 다 나오시고, 잠시만요, 제가 서로를 향하라고 그랬더니 이 분주한 틈을 타서 간혹 집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가실 거죠? 대답 확실히 하십시오. 안 가실 거죠? 그럼 제가 뭐 하나 선포하고 시작해도 돼요? 만약에 가시면 신천지 가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도로 나와요. 다 만납시다.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나주세요. 예, 우리 찬양위원회들은 더 다니셔야 됩니다.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십시오.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마지막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제 마이크 소리 좀 높여주세요. 자, 지금부터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시작. 너는 만나십시오. 담장 너머로 뻗은.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십시오.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소외시키지 마시고 우리 만나주십시오. 나님의 귀한 축. 괜찮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 만나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다녀오세요. 다녀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이런 기회에 성도님들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고 축복의 말, 살리는 말 꼭 건네주시고 교제합시다. 우리 희견에 강한 바리성 전능하신.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 주세요.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 주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다니십시오. 다 만나주세요. 네 여자 내 남자 따지지 말고 다 만나줍니다. 빨리 다 만나주세요. 손잡아주고 우리 성도님들 안아도 주시고 축복의 말, 살리는 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빨리 만나주세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바리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안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 안에 너 있다. 우리 안아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마지막 한 번만 더요. 너는 우리 주변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